모든 걸 충분히 제압할 수가 있는데 미가 옆구리를 이렇게 밀려놨기 때문에 이걸 갖다 감당을 못한대요. 그래서 보조작용으로 상하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게 더 강렬한 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느냐면 이게 강렬한 거죠. 이건 보조작용이니까 약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좌우는 분명히 군하라고 했어. 그렇잖아요. 상하가 이쪽으로 왔잖아요. 이게 군하가 되지. 그러면은 상하가 더 군하고 상을 놓고 볼 때 어떻게 더 강력한 거냐면은 군이 더 강력한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하라고 하면서도 착각한 거예요. 쓰기는 군하라고 써놓고 이걸 상하로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미가 이 자리로 오면은 상하도 없어지고 그럼 지구에는 극심한 폭염이 사라진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 그 하루를 놓고서 하루나 이제 사계절을 놓고서 군하고 상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먼저 하루를 놓고서 생각할 적에 군하는 뭐고 상하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군하는 어떤 거고 하루의 기온을 놓고서 볼 적에 상하는 어디에 해당이 되고 군하, 상하. 자, 오후 2-3시가 되면은 뜨겁죠. 군할까요? 상할까요? 그게? 그건 상하예요. 그게. 이게 지금 시간으로 치면 이게 12시예요. 낮 12시, 밤 12시 그런 거죠. 오후 2-3시면 여기에요. 여기 상하예요. 그러니까 상하가 뜨거운 거예요, 원래. 낮 12시 되면 태양은 높이 떴지만은 뜨겁진 않아. 비유하자면은 군하는 뭐냐면은 아까 음하라 했잖아요. 음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요. 어머니 속에 들어있는 불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자녀를 살리는 역할을 해요. 자, 양 그랬어요. 자, 밖에 있는 불이 있고 속에 있는 불이 있어요. 속에 있는 불이 음하예요. 그게 군하야. 밖에 있는 불이 양하예요. 자, 태양을 비유로 할 적에 태양이 아침 동산에 이렇게 따뜻하게 떠올라요. 아침 동산에 태양이 떠오르면은 뜨거운 건가요? 따스한 건가요? 저 따스한 거보다 밝지 이제. 밝아지다가 조금 있으면 따스해지지. 그리고 제일 뜨거운 때가 언제냐면은 오후 2-3시 됐을 때. 그게 신시예요. 자, 인시, 신시 맞먹는 거거든요. 인시는 새벽 3시에서 5시야. 그럼 신시는 오후 3시에서 5시야. 똑같은 3시에서 5시 사이거든요. 근데 새벽 3시는 뭐냐면은 뜨거운 게 아니고 화창한 거지. 이제 화창한 것보다 밝게 하는 거야. 이게 만물을 갖다가 형체를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빛이에요. 이렇게 열이 없어. 그거는 열은 여기서 나와요. 신시에서. 그게 상하야. 그게. 그러면은 같은 태양을 놓고 말할 때도 그 만물을 녹이는 거, 그 아침에는 어둠 속에 쌓여가지고 다 얼어 있는 거야 이게. 그걸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군하야. 그게 군하야. 그 다음에 상하는 뭐냐면 쨍쨍 내리쬐는 거. 그게 상하예요. 같은 태양이라고 해도 그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땅 속에도 불이 있어요. 땅 속에 그거 온기라 그래. 지온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온이 없으면은 만물은 다 얼어 죽어. 땅 속에서 싹이 트는 것도 그 온기가 있어서 싹이 트는 거예요. 그게 군하야. 그게. 그럼 군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모든 걸 살려주는 역할이죠. 그럼 상하는 반대예요. 죽이는 역할을 해. 그럼 어떻게 죽인다고 볼 수가 있느냐면은 군하는 먼 걸 녹여주잖아요. 이렇게 얼어있는 거. 얼면은 다 죽잖아요. 그 풀어준 거야 이렇게. 양은 그 반대를 하는 거예요. 풀어준 걸 어떻게 해요? 다시 단단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단단하게 묶어주기 위해서는
그 단단한 게 뭐냐면 오행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게 뭡니까? 금이잖아요. 사금이잖아. 금이잖아. 그러니까 화는 반드시 금을 갖다가 연단시켜야 돼. 녹여야 돼. 그러지 않으면 단단해질 수가 없어요. 만물을 단단하게 하는 것은 불이 하는 거예요. 물과 불의 역할을 가만히 보세요. 물은 어떻게 해요? 물의 주 기능이 뭐냐면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는 거야. 제일 첫 번째 기능이 정화적인 거예요. 불도 깨끗하게 하죠? 그렇잖아요. 불도 깨끗하게 해요. 근데 양상이 달라. 물은 겉에 있는 걸 처리를 해요. 그 속에 있는 것까지 있는 거는 처리를 못해요. 물은 껍질에 있는 것만 깨끗하게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속에 있는 것까지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건 불이 하는 거예요. 불은 다 녹여버려요. 그냥. 속까지 다 녹여버려요. 불은 모든 걸 완벽하게 없애버려요. 물은 없애는 게 아니에요. 물도 없애긴 없애요. 물질을. 근데 그 형체만 변화시킨 거지 그 형체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은 없어지질 않아요. 녹여가지고 그냥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녹여 있는 거지. 근데 불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다 태워서 없애버려요. 그냥. 그게 차이예요. 그것도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우리 속에 그런 기운이 지금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세례를 두 번 받아야 돼요. 하나는 물세례 받고 하나는 불세례예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물세례는 어떤 걸 가르치느냐 하면은 내가 어떤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깨끗하게 정화가 돼. 지금까지는 혼돈이 됐어요. 아,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앞뒤 분간을 못해. 근데 진리의 말씀을 딱 들으면 진리는 빛이거든요. 딱 들으면서 이건 악이고 선이고 이제 구분이 되게. 그게 물세례예요. 그럼 불세례는 뭐죠? 불세례는 그걸 다 없애버려요. 태워서. 근데 없애기 위해서 없애는 게 아니에요. 왜 없애죠? 다른 걸 만들어내려고 그런 거야. 다른 걸 만들어내려고. 자, 세금자 금이 불 속에 들어갔어요. 쇠를 없애려고 한 건가요? 들어가지 않으면은 정금이 안 나와. 그냥 돌하고 막 무슨 물과 섞여 있는 거야, 이게. 물도 깨끗하게 하고, 불도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방식이 다르잖아요. 불은 이별을 시켜버려요. 이별을. 비유하자면은, 여기 아들 자자고 이게 마루자거든요. 좌우잖아, 지금. 그럼 이거는 뭐냐, 씨앗이잖아요. 씨앗. 그럼 여기 1인데, 지금 숫자도 1인데,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면 2까지 가는 거예요. 2, 7, 화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1에서 시작한 거는 2에서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6에서 시작한 것은 7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도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도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생은 이렇게 되는 거고, 상근은 이렇게 된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지가 그렇게 돌고 싶다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생의 단계잖아요. 생은 뭐냐면 하늘에서 본 거야. 성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는 거는 이렇게 좌선하고 땅에서 보는 건 우선하는 거예요. 서로 반대로 도는 거야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돌면 안 돼요. 남자가 이렇게 돌면 여자는 반대로 돌아줘야 돼.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지. 똑같이 같이 도는 건 뭐야. 근데 사실은 똑같이 도는 거예요. 남자가 오른쪽으로 돌면 여자도 오른쪽으로 도는 거야,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반대편에서 보니까 왼편인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은 똑같이 도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에서 시작한 것은 2로 끝나고 6에서 시작한 것은 7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는 지점이 여기에요, 지금. 2와 7이 끝나는 지점이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2라는 숫자를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1이 끝나면 뭐냐면 1은 통일인데 통일이 끝나면 분열되지. 그러니까 갈라쓴 거야 이게. 왜 갈라섰냐.
즉 여기서는 뭘 위주로 했냐면 6을 위주로 한 거예요. 6. 여기서는 뭘 위주로 해요? 6의 반대가 0이에요. 이건 육신을 기준으로 하고 이거는 정신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지금. 그 선천은 육신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물질을 기준으로 하고 후천은 영혼을 기준으로 해요. 근데 육신 없는 영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게 먼저냐? 사실은 같지만은 그것이 현상으로 드러날 때는 반드시 양이 먼저 드러나요. 양이. 항상 그래요. 그래서 숫자도 2부터 쓰는 게 아니라 1부터 먼저 씁니다. 1, 2, 3, 4 그렇게 가는 이유가 드러나게 하는 것은 양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건 철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간 다음에는 2에 이르면 뭐냐면 이제 분리가 돼야 돼, 이게. 분리. 그게 철칙이에요. 분리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리 바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화하고 여기는 요거지. 그러니까 화하고 금이잖아요. 여기 지금 이게. 여기는 수하고 목이고. 그렇잖아요. 수, 목, 화금 이렇게 돼 있어. 그럼 화하고 금이 서로 자리 바꿈을 한다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이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금화교육이라고 나온 거지. 이게 지축이 틀어져서 그 인신상화가 나온 건 아니죠. 그리고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래서 시작을 했으면은 변화의 끝은 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고 금을 갖다 배치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즉 변화의 어떤 이치를 갖다 숫자로 나타내다 보니까 사고 금을 갖다 여기다 이제 배치를 한 거지.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게 무슨 지축이 틀어져서 뭐 상화가 생겨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상화는 왜 생깁니까? 즉 두세 시, 서너 시 그때 열은 왜 생겨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정오가 가장 태양이 뜨겁게 빛나는 거죠. 밝은 거야. 그럼 그때가 제일 뜨거워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몇 시간 지나서 뜨거워. 왜 그러죠? 그걸 이제 복사일이라 해요. 복사일.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거리가 있어서 그래요. 태양에서 빛이 빛났다 바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려. 그 시간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 뭐 지축이 틀어져 생기고 그건 착각이에요. 열은 왜 생기냐면은 쭉 가다가 빛이 이렇게 가다가 가는 중에는 열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는 게 없잖아요. 이게. 그럼 어디서 열이 생기냐면 여기 부딪히니까 생겨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열도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 내가 누구를 욕을 해. 근데 속으로만 욕을 해요. 물론 이제 입으로 욕을 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열이 발생 안 하지. 안 들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들으면 이제 여기 와서 다 마주치면 이제 그때부터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시간의 텀, 그 기간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상화가 발생한 거지. 그러니까 왜 다른 오행은 육기 중에서 다른 거는 목도 하나고 토도 하나고 전부 다 하나인데 왜 유독 화만 두 개가 있느냐? 그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자, 화는 본래 수는 이제 수와 목금토 그렇게 되잖아요. 수는 뭐냐면은 수가 하는 역할은 만물을 갖다가 키워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싹이 트게 하고. 근데 수는 뭐냐면 차가운 거기 때문에 수만 있어서는 안 돼. 따뜻한 게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본적으로 수하고 화는 같이 있어요. 그건 기본이야. 그 다음에 수하고 화가 이렇게 합하면은 중간에 속하는 목하고 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와 목금은 기본이야. 수가 뭐냐면 태양함수죠. 진술. 화가 그때 화는 뭐죠?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자오소분분화예요. 그 다음에 목은 사해 거름 풍목이에요. 그 다음에 금은 묘유 양명 조금이에요. 그러면은 두 개가 더 있어야죠. 그게 뭐죠?
토가 빠졌지. 토가 빠져서 토는 이제 그 충미태음습토 그 오행이 다 갖춰졌는데 화가 하나가 더 붙었잖아요. 그 화는 기본적인 화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화는 그 수의 상대적인 그런 화였잖아요. 그럼 상화는 왜 생겼느냐?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복사열, 그 시간적인 그 기간 때문에 생긴 건데, 즉 물질이 있기 때문에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물질이 없으면은 부딪히는 일이 없잖아요. 부딪히는 일이 없으면 화가 생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기본은 항상 5개예요. 오행이 기본인데 저 하늘은 항상 오행이야. 그거는 하늘에서는 6이 있을 수가 없어요. 6이라는 숫자는 반드시 땅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 이치를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오장육부예요. 오장육부라고 옛날부터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요새 그 역학자들이 뭐냐면은 특히 저기 그 오행 생식인가 이제 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진식 씨가 창시한 게 있어. 그 사람들은 육장육부라 해요. 오장육부가 아니고 육장육부를 고쳐서 써요. 그거는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은 6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은 반드시 5가 되고 땅은 6이 돼. 왜냐하면 부딪혀서 생기는 열이 있잖아요. 그걸 상하라고 해요. 그래서 서로 상자를 쓴 거예요. 서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하고 내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분화는 뭐냐면 상대가 없는 거예요. 임금은 근본을 가리킨 거예요. 그 용어도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건데 이걸 갖다가 그 한동석 씨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임금이고 이거는 재상이라고 했어요. 재상 상자래. 재상할 적에 이 상자 써요. 맞아요. 하지만은 재상을 가리킨 게 아니고 서로 마주해서 생기는 불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서로 마주해서 생기는 불이 아니고 원래 있는 거야. 원래부터. 하늘에. 그 의미인데 억지로 갖다 붙인 거예요. 지금. 자, 일신상하가 금화교육의 주 원인이라고 했고 금화교육이 생긴 일신상하가 생긴 원인은 지축이 틀어져서 생겼다. 그렇게 주장한 것에 대한 착각 또는 모순점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됐나요? 안 됐나요? 고개 끄덕였으니까 여기는 전부 다 이제 혀는 없고 이제 목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반드시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축 경세에 대한 거예요. 지축이 과연 틀어졌느냐 그 진실을 갖다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갑시다. 요걸 이제 우주라고 봅시다. 내 우주는 이렇게 찌그러졌나. 여기를 갖다가 북극이라고 보고 여기를 남극이라고 봅시다. 이거 현대 물리학에서 하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게 남쪽, 이게 북쪽으로 보죠. 그렇게 보는 것은 이렇게 현대 물리학은 뭐냐 보이는 형상을 위주로 해서 그런 거예요. 형상을 위주로 한 거고 이 동양에서는 뭐냐면 형상을 위주로 한 게 아니라 그 근본 원리를 갖다 기본으로 한 거예요. 어쨌건 이렇게 볼 적에 남하고 북을 이은 선이 있겠죠. 이렇게 여기 축이죠. 그 다음에 동하고 이것도 또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이게 우주예요. 기본 우주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중심점이죠. 그 대십자가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요. 인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인체가. 근데 전번에 우리가 수발 가를 적에 3번을 갈라서 축이 내면의 축이 이제 십자가가 생긴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세 개의 축이 만난 거잖아요. 천지. 지금 여기는 두 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껍질을 얘기한 거거든. 껍데기를. 저 속에 들어가면은 축이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만난 십자가가 또 있겠지.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우선 지금 지축을 하는 거니까 그건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자,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반대로 남극성이 있겠죠? 북극성은 어디에 속해 있는 별이냐면은 북두칠성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남극성은 어디에 속해 있죠? 남두칠성? 남두는 육성이라고 해요.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왜 남두도 칠성이라고 하지 육성이라고 해요? 그 숫자를 알면 그 의미가 금방 와닿는데 어쨌건 여기는 남대 육성이 있어요. 여기는 북두칠성이라는데 그 천추성이라고 해요. 천추. 천추. 이게 기독교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교황이고 그 다음에 추기경 할 때 욕주자를 쓰죠. 천추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는 뭐라 그래요? 이름. 하긴 그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아. 노인성이라고 해요. 그 이름도 희한하지. 왜 노인이야 또? 이 별은 늙은 모양이야. 늙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별을 보면 수명이 길어져요. 장수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별을 보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애를 묻어니 있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안 보여. 안 보이기 때문에 북두칠성은 잘 아는데, 왜냐면 북두칠성은 잘 보이거든? 근데 이건 안 보이니까 남두가 육성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을 보면 재수가 좋은 거예요. 재수가 좋고 수명이 길어진다. 수명이 긴 거는 노인네거든. 그래서 노인성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어쨌건 여기 천추성하고 노인성하고 하나 이었어요. 이게 천축이에요. 우주의 축은 천축이에요. 그러면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 중심에 뭐가 있죠? 하긴 우주를 못 봤으니까.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나도 못 봤어요. 근데 문헌에 다 나와 있거든 지금. 이게 태양이야. 중심에 태양이 있는 거예요. 그 여기 이제 동서 남북으로 칠성이 있잖아요. 여기에 북두칠성하고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칠성은 또 달라요. 여기에 각항저방 신미기, 두여허위실벽, 또 기루이물 필자산, 정기성 장익진, 그 28개의 별이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 별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28수라 그러죠. 그 별을 이렇게 불러요. 항성이다. 이거 이제 항상 함자죠. 왜 항상 함자를 쓰느냐 하면 항상 빛을 발해.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발하는 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8수는 누구 도움 없이 빛을 그냥 발하는 거예요. 그게 28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모든 기준은 28수가 정해주는 거예요. 스스로 빛을 발하니까.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 빛을 발하는 존재가 그 사회를 리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지만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지개 있어요. 하늘에, 밤하늘에 별들이 엄청 많아요.
왜 28수만 있어? 엄청나게 많은데 거의 대부분은 빛을 발하지 못해요. 이 인간 사회하고 똑같아. 그래서 동방에 7개, 서방에 7개, 왜 7개 칠성의 빛을 발하느냐? 그 빛을 발하는 숫자를 왜 7이라고 했느냐?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빛하고 연관이 있구나.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럼 6이라는 숫자는 빛하고 연관이 있나요? 없나요? 6이라는 숫자는 빛하고 연관이 없어요. 6은 그냥 기야. 기. 그 기가 모여서 빛을 발할 적에 비로소 7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갖다 물질을 이루기 위한 기본이야. 기본.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천지창조의 기본이에요. 천지창조를 이루기 위한 기초적인 그런 기가 이렇게 준비된 상태가 그게 6이야. 그러니까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빛은 언제부터 발하냐면 7수부터 발해요. 7수.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맨 7교회, 7사자고 7등들 7이라는 숫자가 엄청 많이 등장을 해요. 7을 이렇게도 쓰지만은 이렇게도 쓰죠. 이런 7자 봤어요? 지금 보잖아요. 그렇죠?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이게 무슨 7이냐면 57할 7자예요. 57하는 거 있잖아요. 온나무로. 57 왜 하죠?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썩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577하면 빛이 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7이야, 그게. 7이라는 숫자는 빛하고 연관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빛이니까 얼굴에 7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칠성이 7개 구멍. 나중에 숫자에 대해서 따로 이제 또 이제 강좌를 해야 돼요. 36강은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설렁설렁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진짜 전문 분야로 전부 다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난 소원이 뭐냐면 집현전처럼 전문가들이 이제 와야 돼. 그래서 각 분야를 맡아서 책강씩 전부 다 써낼 정도로 실력들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사회가 바꿔지는 거지. 나 혼자서 뭐가 되게 도대체가. 그런 걸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게 57할 7자라는 거. 근데 요 7이나 7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자, 태양을 중심 삼고서 28개의 별이 이렇게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태양을 중심 삼고, 맞아. 태양을 중심 삼고 확인했어.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28수는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라 했고,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별도 있어요. 그걸 뭐라 부르냐면은 이렇게 불러요. 혹성이다. 혹성이란 말 들어봤어요? 이거 다른 말로 이렇게 불러요. 행성이다. 행성. 행성이랑 혹성이랑 같은 거예요. 혹성 탈출 그러면은 지구에서 탈출하는 건가요? 태양에서 탈출하는 건가요? 혹성 자체가 빛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지. 지금은 원작이라 부르면 안 되겠네. 아까는 원작이라니. 혹성은 빛이 없는 거예요. 그 혹성 탈출은 뭐냐면 지구를 떠나는 거 혹성 탈출이라고 해요. 이런 그 원리를 알고서 보면은 그 하나하나 이렇게 산물에 붙여진 그 이름들이 그냥 와서 닿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3월을 보는 눈이 맑고 밝아져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자, 다시. 그럼 태양을, 그것도 자기 스스로가 빛을 못 내니까 빛을 내는 존재 옆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 있는 사람 붙어서 살아야 돼. 그게 법칙이란 말이에요. 가장 큰 빛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주위로다가 별들이 모이게 돼 있어. 그러면 요걸 등잡고 이렇게 수평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수평선이라 그러는데 그 일직선상으로 몇 개의 별이 있느냐면 그게 9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성이라고 해요. 제일 가까이 있는 거, 태양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뭐죠? 물이죠. 그렇지, 물이 최고입니다. 지구는 그럼 몇 번째 있는 거예요? 지구는 생물체가 살잖아. 그러니까 생물체가 사는 건 항상 3이라 했잖아요. 그 세 번째요. 세 번째 지구가 있어요. 세 번째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기 가장 가까이 있는 수성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1번 수성이야. 2번, 3번 지구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돌적에 태양하고 이걸 기준으로 도는 거예요. 자, 인첼로코스 불적에 이런 별들은 세포 하나하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세포가 2개를 기준으로 해서 돌아요. 하나는 뭐냐면 뇌의 지시를 받아. 그래요, 그래요. 뇌의 지시를 받아. 그게 북극성이야. 그게 또 하나의 존재가 있잖아요. 그건 심장이잖아요. 심장에서 화기, 온기 있잖아요. 온기, 피를 받지 못하면 다 죽어.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물질의 공급을 해주고 유형의 공급을 해주고 또 하나는 무형의 공급을 해줘요. 뇌는 무형이잖아요. 심장은 무형이야. 그러니까 2가지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사회도 똑같아. 밝은 그 위대한 이념이 있어야 돼요, 첫째로. 그게 머리야. 국가에도 머리에 해당하는 그런 이념이 있어야 돼요. 2번째는 뭐냐면 경제예요. 물질은 심장은 경제야, 이게. 그러니까 물질이니까 이게. 그 2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뭐냐면은 경제 그래요. 정신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경제를 무조건 추구해야 돼.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죠. 이념이야 뭐 어떡한 돈만 많이 벌어서 그 경제만 부흥시켜주면 된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뽑은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 나아진 게 뭐가 있어. 이념은 이념대로 땅에 떨어지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 2개가 다 필요하지만은 더 필요한 게 뭐냐면은 정신이에요. 그 이념이야. 그게 참 어려운 건데 어쨌건 우주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1, 2, 3 이런 별들이 지금 도는데 그 세포라 했죠. 이 세포는 반드시 2군데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된다. 철칙이에요. 그럼 1번 수성도 그렇고 2번, 3번 좀 다른데 우리는 지구 얘기를 하죠. 지구가 도는데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왜 태양 주위를 도느냐면 빛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이게. 지구 스스로는 빛을 발산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얼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 태양이 뭐 이뻐서 그런 게 아니야. 지가 살려고 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돌거든요. 그럼 어디하고 일직선 이루면서 도느냐가 이게요. 여기 지구라면은 지구도 이렇게 축이 이렇게 있어. 옆으로도 축이 있고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그럼 요게 적도선이야. 지금 옆으로 가면 적도선이야. 요 적도선하고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머리하고 요 머리. 이것도 머리잖아, 지금. 머리는 머리끼리 일직선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요 머리는 요 머리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심끼리 이렇게 맞추면서 그렇게 도는 거예요, 이게. 그게 철칙이에요. 그러면, 이 수성이나 지구를 이렇게 놓고, 수성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지구도 이렇게 되고, 명왕성, 해왕성 같은 건 멀리 가면 갈수록 이렇게 꺾어지겠죠?
이걸 지금 지축이 경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무엇을 기준으로 한 거죠? 태양을 기준으로 본 건가요? 북극성을 기준으로 본 건가요? 끼울었다고 하는 건 태양을 기준으로 본 거지. 북극성 입장에서는 똑바로 선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얘를 놓고 볼 때는 끼울어졌지. 그럼 지축이 끼울었다고 하는 것은 북쪽 지석을 중심으로 본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이걸 요거 태양이 다니는 길을 황도라고 하는데 황도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23도 끼우는 게 맞아요, 사실은. 맞는데 여기서 보면은 정축이잖아. 틀어진 게 아니잖아, 이거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서 온 걸 배우느냐 하면은 우리 것을 배운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일러준 걸 배운 게 아니고 서양 물리학자들이 가르친 걸 그대로 배우고 있어요. 왜냐면 학자들이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배웠으니까 그대로 선진국에서 배웠으니까 이게 진리다 해서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위주로 본 거야, 지금. 태양 위주로. 그러니까 전부 다 틀린 거야, 이게 지금. 지축이 다 틀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틀어진 건가요? 원래 그런 거지. 틀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북극성을 기준으로 보고 하나는 태양을 기준으로 보고 그 차이야. 같은 걸 놓고서 어디서 봤느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틀리면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한 17년 전인가 연세대에서 지축이 틀어졌냐 안 틀어졌냐 그런 걸 놓고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토의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책으로 이제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책을 내가 갖고 있었는데 누가 집어가 버렸어 지금. 근데 거기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결론이 뭐냐면은 이걸 기준으로 보느냐 이걸 기준으로 보느냐 그거기 때문에 어떤 것이 틀렸다 맞았다 얘기할 수가 없다. 그냥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고쳐야 돼요. 뭐냐면은 이걸 기준으로 보면은 바른 축이다. 그런 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 안 집어넣느냐 하면은 이게 지금 몇십 당을 그렇게 가르쳤어. 그 이론을. 그러니까 그 과학계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땅에서 태어난 그 학자들이 아니고 전부 다 스승이니 제자니 이런 연관관계가 전부 다 무너져버려. 이 학설에 들어오면은 그냥 무너져 이게. 그러니까 권위가 땅에 떨어진다 해서 도입을 안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이게 틀어졌다고 그래 지금. 앵무새처럼 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수성은 이렇게 틀어졌고 그러니까 각도가 만만하겠죠?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틀어지는 거야 이게. 근데 그것들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북극성을 갖다 기준으로 삼고 이걸 기준으로 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포들이 살잖아. 근데 이게 똑바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얘를 중심으로 한 건 맞는데 얘는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야 지금. 이렇게 섰다는 얘기예요. 그 여기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뇌를 갖다 무시한 거예요 이거는. 뭘 무시했어요? 정신을 무시한 거예요. 정신을 무시하고 피만 중시한 거예요 이게. 즉 돈만 중시한 거예요. 돈. 오로지 돈이야 그냥. 그게 현실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 학문이라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야 지금요. 잡아야 되잖아요 이거 지금. 누가 잡을 거예요? 잡고 말고 할 것도 사실은 없는데 과학자들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거. 근데도 이 학계에도 말이죠 이게 기득권 싸움이 굉장해요. 그래서 그런 거야 지금. 우리는 그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 진실을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앞으로는 이제 뭐 지축이 틀어졌니 뭐니 속지 마세요. 그래서 어느 종단에서는 내가 대구에서 공개 강연했을 때가
이걸 갖다가 신봉하는 무리들이 많아요, 지금요. 그 종단이 있어. 그 단체로 왔어요. 그 강좌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하는데, 벌떼처럼 일어나서 질문을 해. 지축이 틀어졌다고 교과서에도 나왔는데 당신은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느냐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다시 했어요.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보자. 인체가 소우주라고 인정하느냐니까 그렇대요. 그럼 대우주가, 지구가 대우주라고 한다면 지축이 틀어졌다. 그럼 여기하고 이거하고 이거 회음이거든요. 사람이 이게 회음이고 이게 이제 백해야 정수리. 이걸 이은선이 틀어졌다는 건데 사람이 틀어졌냐 그랬어요. 사람의 축이 틀어졌다면 나도 믿는다 그걸. 그럼 그게 틀어졌으면 옆으로 이렇게 있으면 너무 이렇게 틀어진 상태로 걸어 다녀야 돼. 그렇게 한번 걸어 다니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고 이 지축은 뭐냐면은 심장이래. 심장이 여기 정중앙에 있어야 되는 게 왼쪽으로 23도 이렇게 틀어진 거야 이게. 인체 다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말 같지가 않아갖고 이거는 축이 아니다. 축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그랬어요. 축은 끝에서 끝을 이은 거야. 그게 축이지. 여기하고 회음하고 있고 여기하고 여기 끝을 이은 거 그게 축이지. 이게 어떻게 축이냐. 이거는 정확히 말하자면 따지자고 중심이니까 지심이라고 해야 된다. 지구로 말하자면 이거 지심이라고 해야 돼요. 지중심.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도. 이게 어떻게 축이 돼? 축의 개념 자체도 몰라. 그렇게 억지야, 이게.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해. 지금 그런 시점이에요. 조금만 알면은 그게 얼마나 헛된 소리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이 생각들을 안 해, 이게 지금. 그게 우리나라를 갖다가 좀 먹고 있어, 지금. 그래서 항상 태양은 중심에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천부경에 나온 얘기예요. 악명 인중 천질이다. 악명 인중 천질. 요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천부경에도 육수가 나와요. 중심에 육수가 들어가. 그게 뭘 가리키는지 다 풀려야 돼, 이제. 그래서 지축이 틀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어디 가서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요. 어렵나, 이게 지금?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네. 이런 것도 설명 못하면은 공부하지 마세요. 그런 분이 무슨 공부를 해. 쉽잖아요, 이거는. 지축이 틀어진 게 아니라 지등 마음이 틀어져. 그렇죠. 눈이 틀어진 지가 틀어진 건 모르고 자꾸 남 보고 틀어졌다는 거지.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심장이 무슨 놈의 지축이야.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지축이 틀어져 놨던 걸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화가 두 개인 이유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근본적인 화가 있고, 그 다음에 부딪혀서 생기는 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토는 지지에서는 4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육계에서는 하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유독 화를 왜 2개를 만들었냐면 그래서 그렇다. 부딪히는 화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 그럼 육계에서는 왜 토가 하나밖에 없느냐. 지지에서는 4개가 있었는데 왜 육계에서는 태음수도 하나밖에 없느냐. 그것도 이제 설명을 해야죠. 토가 지지에서는 4개. 근데 왜 육계에서는 하나밖에 없느냐. 한동숙 씨가 그것도 착각했어. 뭐냐면은 해자축. 이게 북방이잖아요. 이게 숫자가 요걸 6이라 그래요. 요건 1이고 요거는요. 요거 10이라고 해야 되거든. 근데 행동소시 이걸 뭐라고 했어? 숫자를 이렇게 먹혀요. 그 다음에 동방은 일묘진이잖아요. 요거는
3이지. 386, 요거는 5. 그 다음에 4옴이죠. 2, 7, 요건 10이죠. 그 다음에 16술. 요거는 9, 네, 5. 자, 이렇게 한동석 씨는 그 책에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요걸 갖다가 합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10인데 11 그랬어요. 그것도 지멋대로. 이거는 1000원수래. 1000원수니까 빼야 된대요. 근본이기 때문에 빼야 된대요.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와요, 지금. 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1000원수, 들어봤죠, 1000원수. 하늘 천자, 그것도 뭔지. 바둑판 보면은 19에서 361개거든요. 근데 360이라고 그래. 가운데 하나는 빼요. 그건 1000원수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1000원수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그냥 하늘 천자 으뜸원자리가 하늘에 으뜸되는 수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고 항상 3번을 가르잖아요. 이렇게 3번을 갈라서 중심에 생기는 점 하나 있잖아요. 그게 1000원이야.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셋이 모인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그거 왜 빼야 되느냐면은 그거는 하늘 것도 아니고 땅 것도 아니고 사람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 것이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건 계산해서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수는 제한다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자는 이게 하늘 겁니까? 땅 겁니까? 어디 거예요? 지금 1000원수가 아니야 이거는 지금요. 이거는 오행 중에 물이잖아요 그냥. 물을 가리키는데 무슨 1000원이야 이게 지금? 세 개 축이 모인 건가 이게 지금? 그냥 물만 가리킨 거야. 근데 왜 그걸 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16이죠. 이거는 네. 전부 다 합하면은 64가 나와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이 숫자로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목하고 화 있잖아요. 요거하고 요거. 목화가 이제 양이거든. 그렇잖아요. 이게 요거하고 이거 음이고 양이 얼마냐면 35고 18하고 11 합하면 29예요. 그러니까 삼천양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애초부터 우주의 구조는 양이 35고 음이 29다. 근데 이게 삼천양지도 아니야 사실은 이게. 비율로 따지면은 이게 무슨 삼천양지야 또. 그렇잖아요. 삼천양지면 합해서 5면은 이게 5, 7, 35. 그럼 이게 5, 6이 30. 이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7대 6 정도가 나오지 어떻게 3대 2가 나와? 말 자체가 안 되거든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지축이 틀어져가지고 이런 거래요 하느니까. 이것도 지축에다 갖다 붙여 그걸 전에.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이걸 1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5가 아니라 10이야. 10이 2개, 5가 2개. 그래야만이 음량이 맞는 거지. 자기 멋대로 이걸 갖다 5라고 해놨어. 오로지 10토는 2밖에 없다. 그런 그 가정을 해놓고서 계산한 거예요. 이거 얼마죠? 7, 10 하니까 17 아니야. 나머지는 다 맞아요. 19, 18. 얼마죠? 70.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1하고 여기서 이제 5가 더 됐으니까 이제 6이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64가 아니라 7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요건 35 그대로예요. 그렇죠? 요거하고 합해요. 35잖아. 35, 35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음과 양이 원래 똑같이 있는 거야, 원래. 그래야만 말이 맞는 거지. 지멋대로 이렇게 35대 29를 해놓고 그게 우주의 구조래요.
벌써 착각이잖아요. 35하고 35가 나와야 돼. 그 35, 35 넣으면 그게 5, 7을 매월다 이제 천부경에 나오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360 떠죠. 그때 36이야 이게 지금. 36이 신무국을 이제 둘러싸니까 360이 된 거거든요. 그게 36이야 원래. 그럼 이걸 꽉 채우면 얼마예요? 36을 꽉 채우면은 36을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깨지잖아. 그렇다고 36이 됐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35가 돼야지. 그러니까 36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테두리를 말한 거야. 이제 그릇을 말한 거죠. 이렇게. 그걸 허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36이라는 숫자는 허공을 가리킨 거예요. 허공. 그러니까 36을 360도는 허공 숫자입니다. 그럼 그 속에 있는 내용물, 이게 내용물이잖아요, 35는. 여기서 이제 온갖 변화가 다 일어나죠? 자, 36은 변화를 가리켰나요? 변화를 가리켰나요? 아닐까요, 36은? 그건 불변을 가리킨 거예요. 이거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게 36은. 테두리가 움직이면 난리 나지. 응? 근데 그 안에서는 뭐냐면 온갖 변화가 다 일어나요. 그게 35예요. 그 36이라는 숫자는 이게 불수라 해요. 불교. 35는 선도. 선수라고 하는 거예요. 66이 36이에요. 지금 36도 49, 36이 있고 66이 36이 있고 두 가지예요. 지금은 이거 66이 36을 가르친 거예요. 36이 불교수, 불수. 왜 그러냐면은 108배를 하기 때문에. 108배 불교에서 하잖아요. 36이 한 방으로 이제 천지를 30으로 곱하면은 108이 돼. 하필 왜 108배를 하느냐 하면은 본래 불교는 그릇을 가르친 거예요. 그릇. 그 다음에 신선선자, 선도는 뭐냐면은 그릇이 아니고 뭔가 조화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영생한다, 호흡을 어떻게 하고 그 변화를 주로 추구한 거거든. 불교는 뭐냐면 그런 변화를 추구한 게 아니고 바탕을 추구한 거예요. 항상 마음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57이 35예요. 그래서 57을 면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57을 면은 저것만 제대로 알아도 착한 거야. 그게 방대한 거죠. 그러니까 35, 또 35. 그렇잖아요. 양. 합하니까 70이란 거예요. 이걸 증상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3인 동행 70입니다. 셋이 동행하면은 70년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 3인은 뭐냐면 하도나서 용감이지. 천진이죠. 그 동행하면은 70일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70일 간다. 70은 뭐냐면 7이 십자가로 지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7이 십자가로 지었어. 6기가 십자가로 지면 60이야. 그게 6기 갑자예요. 숫자를 조금 알고 나면 그런 게 다 보여. 보여가지고 이놈들이 막 춤을 춰요. 신기한 어떤 환영이랄까, 그거는 느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 맛을 느껴야 돼요. 그 육신이 있고 그거 떠나요. 떠나서 그게 영생하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오늘 이걸로 마치죠. 다음에 계속해서.